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연보와 감사 헌금과 로뎀 후원금과 또 각종 헌금들의 손길을 객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주 앞에 갈 때까지 좀 손해보고 내 걸 좀 절제하더라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 모인 심령들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속마음을 또 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시간과 물질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마음에 부합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오랜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뭐 fine, thank you. 뭐 전에 그 분위기 제가 저번 주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통일교 있죠? 한학자, 그러니까 문선명의 와이프죠. 한학자를 보호한다고 젊은 애들이 하얀 티를 입고 그 궁전이에요. 앞에서 막 울면서 막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그거 봤습니까? 아유, 좀 봐요. 그런 건 좀. 그거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어떡하지? 저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맹측을 다 또 떠올리면서 이게 종교란 게 대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종교가 대체 뭐지 이게? 그러는 동시에 제가 이번 주에 그 봤던 책 중에 김도식 교수라고 있어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신앙인이에요. 따뜻한 열정도 있었던 신앙인인데 마이크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겠어요? 불편합니다. 제가. 그 쓴 책이 뭐냐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요즘 기업들도 ESG라고 해서, ESG 들어봤어요? ESG 경영이라고, ESG 경영이라는, E가 이제 environmental 환경이에요. environment 환경.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평가할 때 더 이상 자본, 땅, 하드웨어를 보지 않고 좀 기업 평가할 때 ESG를 보거든요. E가 이제 environmental이에요. 환경. 이 기업이 환경에 신경 쓰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S, social responsibility죠. 이 기업이 사회에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냐? 이 S. 그다음에 G가 뭐야? G가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거든요. 요즘에 기업들도 그런 거예요.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기업들도. 환경 파괴하면서 만든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Social responsibility죠. 그 다음에 governance. 이 기업이 진짜 그 결정을 할 때 소위 상위 1%만 결정하는 아니면 전체 주주에게 묻느냐? ESG라는 평가를 하죠. 세상에 훨씬 더 기업 구조가 나은 거죠. 난 이걸 보면서 혹시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ESG 경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통일교 한학자를 보면 이게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1000년을 계몽주의 1000년 동안 주 6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 미들 에이지라고 해요. 미들 에이지. 중세 기간 동안에 중세에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큰 사건들이. 십자군 전쟁 8차례 걸쳐서. 이때 얼마나 기독교인이 잔인하게 했냐면요, 이슬람도 학을 뗐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했냐면 이슬람 사람들도 정말 기독교인 학을 띨 정도로 잔인했거든요. 8차례까지. 어마어마한 200년 동안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 소아시아까지 이동한 거잖아요.
그 또한 벌어졌던 수많은 학살, 폭력, 강간 상상할 수 없죠. 기독교 이름으로 자행된 거예요. 그게요. 신의 이름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오르는 게 마녀 재판, 마녀. 마남은 없어요? 왜 마녀만 있어요? 마남은 없습니다. 중세 때 신의 이름으로 마녀를 이제 탁 뽑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개신교 안에서 발생해요. 청교도 운동 그 안에서도. 그리고 16세기 중반에 프랑스를 보게 되면 카톨릭과 개신교도 싸워요. 1570년인데 요왕 마고 결혼식 할 때 프랑스인 중에서 개신교를 그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위구노라고 해요. 위구노. 그들이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3만 명, 7만 명 학살을 당해요.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평민까지 동원돼서 프랑스 카톨릭 교인들이 프랑스 개신교 위구노들을 3만 명 정도를 싹 죽여요. 3개월 동안. 툴루즈 지역에서는 5천 명이 죽어요. 그랬을 때 교황은 축하 메시지를 또 너무 잘했다고 축하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번에 통일교를 보고 또 하면서 대체 이 종교란 게 뭐지? 종교 과잉이 뭐지? 저 비계획 보세요. 지금도 저 난리칩니다. 헌신 예배 한다고 또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수련회 막 홍보 막 하고 김성현 막 하고 대체 이 종교가 뭐지? 그러면서 난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는 거지?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를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이게 신앙인가? 신앙 과잉은 아닌가? 김장한 목사라고 있어요. 김장한 목사가 이제 극동방송 사장이지 않습니까? 김장환 아시죠? 네. 친내교 대표할 수 있는 교회, 중앙 친내교회예요. 극동방송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표적 네오콘이에요. 네오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매파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면 침략해도 다가 보는 게 네오콘이에요. 김장한 목사는 폭탄 터뜨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경민대학교에서 자기 등신상을 세웠죠. 최근에. 이번에 또 이제 털렸죠. 김건희 씨 국민 로비 때문에 털렸죠. 내가 보면서 대체 이 개신교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는 거다. 대체 이게 막 비참하기도 하고, 솔직히 내가 개신교를 떠나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번에 또 모스탄 맞죠? 리버티 대학교의 교수예요. 리버티 대학은요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대학교예요. 리버티 유니버시티는 미국에. 외국 와가지고 이재명 씨가 이렇게 막 강간했다고 또 이렇게 허위 소문 퍼뜨리고 은평제일교회에서 또 모셔가고 집회도 하고 교회에서 USA 막 외치는 거예요. 저게 왜 USA 외치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부산의 손해모 목사는 설교할 때 이재명은 나쁜 놈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보세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의 교회는요 혐오 집단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들은 통일교권이 똑같이 봐요. 개식이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봐요. 최근에 지용근 대표라고 그 데이터 연구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3프로 TV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10년 사이에 2030-40을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그거 다 10%씩 다 빠졌어요. 절반이 빠진 거예요. 절반이다. 그런데 그 절반 빠진 요인 중에 지용 대표가 갤럽에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 분석했을 때 결과가 뭐냐? 하나의 요인이 교회 보수화였거든요. 극우화였었죠. 저는 이게 중세 시대에 천년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기독교 이름으로 자행되어 학살, 폭력,
폭행, 그다음에 개신교 카톨릭 사회에 벌어졌던 그 수많은 전쟁, 학살, 만행들, 또 신대륙 대항해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 카톨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학살들, 원주민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또 역시 미국도 영국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이 이제 북아메리카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원주민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대체 기독교란 게 뭐지 이게?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을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진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진짜 개신교가 어디까지 침몰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잘 가르쳐야겠다. 적어도 제가 맡은 이제 성도들만이라도 신앙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겠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아야 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해방 이후에 제주도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쉽게 폭동이 합시다. 제주 사건 때. 그때 그 제주 4.3 사건 벌어졌을 때 그냥 그 당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종교 탄압으로 넘어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소북 청년단 이 이름으로 제주도에 가서 학살을 자행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요, 대체 이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지금까지 서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잔인하게 종교 이름으로 죽였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볼테르가 한탄을 해요. 볼테르 알죠? 프랑스 혁명의 그 볼테르가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개신교 카톨릭 사이에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 네가 죽인 자는 그 과거의 형제 자매였는데. 프랑스 혁명이요, 사실 이게 그냥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제 향후 이 한국 개신교가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뭔가 재건해야 하지 않을까? 퇴행된 혹은 성경과 반대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주의, 성장주의가 아니라 작지만 적지만 권력이 없지만 작고 연약하지만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소원처럼 소원의 가사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삶. 내 앞길만 비추기보다는 남의 앞길 비춰주는 그런 그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고, 난 적어도 여기 모인 멤버들은 적어도 폭력의 이름으로 나서지 마라. 예수 이름을 들고 폭력으로, 폭행으로 가지 말자. 그리고 좀 알고 가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는 교구에서 못해요. 본당에서는. 여기서 조금 내가 하는 거지. 안타깝지만. 로마서를 좀 봅시다. 우리.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했었어요. 로뎀 예배 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다른 관점에서 18절부터 좀 우리 잘 봅시다. 곱씹어 보면서 시작.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느니라.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 참으로 결단을 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한 가뭄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죠. 16장까지 되어 있죠. 맞죠? 네. 8장은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늘 바울은 글을 쓸 때 전반부에는 그 진리를 설명해요. 이것은 이거다. 정의식으로. A는 B다. 이렇게. 복음은 이거다. 율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 글을 쓸 때. 후반부에는 이론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나와요. 권면이에요. 앞에는 이론, 뒤에는 실천인 거예요. 오케이? 네. 8장은 지금 8장부터 뭐냐면 7장까지는 설명 쭉 했어요. 8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터닝 포인트는 변곡점이죠. 근데 이제 8장 뭐냐면 방금 읽은 말씀은 중에서 새 존재의 탄식을 말해요. 새 존재의 탄식. 누가 있습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는 누가 탄식한 거예요? 피조물 탄식이 나오죠. 그렇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의하면 늘 주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그 환상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에 의하면 피조물이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23절은 누가 탄식합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누구예요?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7절부터 22절까지는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이 탄식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23절은 이미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뭐예요? 탄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또 탄식합니까? 또 26절에는 성령도 탄식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 존재가 희망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를 이제 바라보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인간을 가운데 놓고 위로는 하나님도 탄식하고 옆에 있는 인간 동료인 동식물도 탄식하고 보이는 거죠. 이게 있어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뭐랄까?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에요. 사람, 아담. 흙은 흙. 아담아야 아담아. 자, 사람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아담. 흙은 아담아예요. 이게 좀 재밌죠? 아담아에서 뭐가 나와요? 아담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남자 이시. 여자는 이샤예요. 남자 이시. 여자 이샤. 남자에서 여자 나왔으니까 이시, 이샤. 아담아,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또 자궁, 레헴, 자궁이에요. 자궁. 불쌍히 여기다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궁히 여기다는 그 마음을 모성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레헴, 자궁이 있고 명사는 레헴, 동사는 라함이에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 함께, 패션, 고통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지금 흙에서 만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탄식하고 이 아담으로 인해서 흙에서 나온 이 동식물도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는 보이지 않죠. 그 영화가 있어요. Unfaithful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있어요? Unfaithful.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는 보죠. 그거 보게 되면 그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주 행복한 부부 관계, Unfaithful인데 이제 그 영화 나도 다 안 봤어요. 잘라보는데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아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썸데이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와이프가 이제 사는 데는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이제 도시로 뭔가 이제 일하러 막 도시로 갔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엄청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봤어요? 봤죠? 네, 알겠네.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여자 이 와이프 소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다 주워줘, 이렇게. 막 주워줘, 이렇게. 이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something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점점 이 관계가 발전하면서 결국 이 아내가 외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죠. 그리고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집에 가서 남자를 만나요. 고의적인 살해는 아닌데 어쨌든 남자가 죽게 돼요. 관계 깨지는 사건이. 결국 남자가 이제 자기가 자수하러 갑니다. 이게 끝나요. Unfaithful 영화가. 죄는 이제 보이지 않죠. 죄.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제가 전에 잘라봤는데 이제 그 들고양이를 한 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들고양이. 야생고양이죠. 들양이를. 요딴만해. 요딴만해. 저만해. 근데 이제 그 데리고 온 남자가 고양이를 불쌍하니까 이제 밥을 주려고 이렇게 밥을 줘요, 이렇게. 밥이 요만한 이제 스틱인데 짜면 막 밥이 나와요, 이쪽. 근데 이 고양이가 죽이려 하는 줄 알고 막 학질을 막 합니다. 막 조그만 고양이가 막 계속해요. 계속 줘, 이렇게. 근데 이 고양이가 맛을 봤네? 탁 봤어, 입에. 그때부터 고양이 완전 순하게 완전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양이 새끼가 이제 밥 먹이고 따라가는 주인을 쫄쫄 따라가지고 주인 잘못도 입히자고 이렇게. 고양이는 한번 버림당했던 게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러니까 고양이는 영은 없지만 본능이지만 버림받았을 때 주인업 관계가 깨졌을 때 상처가 있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또 하나 영상인데 재밌는 영상인데 이것은 큰 이제 사자가 있는 첫 화면이 이거예요. 사람의 3배만한 사자가 막 달아들어. 한 사람한테, 남자에게. 근데 안 죽여. 막 깨안고 둘이 난리 났어. 근데 그 다음 나온 영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남자가 그 사막에서 색사자를 키워요. 데리고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젖도 먹이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자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이제, 근데 절대 이제 주인과 싸우지 않죠. 너무 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사자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다가 오랫동안. 근데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자 주인도, 그 사자도. 근데 이제 보고 싶어 간 거예요. 그 우리에 있는 사자를. 사자가 주인 알아봐야 못 알아요? 알아보죠. 사자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달라들어서 주인을 막 깨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동물도 관계가 파괴됐을 때의 모습과 사랑을 주고받아서 관계가 좋을 때 관계는 너무너무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죽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비록 이제 찰스 다윈은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러니까 아그노스틱이에요. 불가지론자에 가까웠었어요. 이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불가지론. 아그노스틱. A가 이제 이게 nation not. 그노스틱. 지혜.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신학교를 갔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연에 보면서 너무 잔혹한 거예요. 자연이 너무 잔혹한 거예요. 잔혹하죠, 진짜로. 죽고 죽이는 관계잖아요. 전에 또 하는 그 안에 한번 넘어갑시다. 한 번은 이제 그 사막 어떤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한 강이 있어요. 강에 악어가 살고 있잖아요. 새끼 사슴 같은데 사냥인 모르겠는데 강을 건너가요. 헤엄쳐서. 그 뒤에 엄마 아니죠. 그 새끼 엄마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갔을 때 새끼가
아가가 나와서 턱 물어요. 물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일부 가만히 있는다. 들어간다. 뭐 같아요?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고 자기 새끼는 보내주는 그런 영상이 나와요. 참 모성애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볼 때 신이 정말 사랑이라면 자비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연사하게 이렇게 잔혹하지? 이렇게 손 물고 죽고 죽이는 관계지? 사실 그것 때문에 찰스 다윈은 불가리론에 갔거든요. 그러면 자연사기를 봐도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 있죠. 죽고 죽이는 관계. 근데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면 이사야가 그날이 되면 지금 마지막 날 우리가 가야 될 가게 될 그 공간의 모습은 이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요. 그렇죠? 그날이 오면 그다음에 아기가 독사고래 손을 넣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의 인간과 동물의 세계는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지금처럼 죽고 죽이는 그런 게 안 될 거예요. 바울이 뭐라냐면 피조물도 말을 않고 있지만 해방의 날, 자유 날까지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인간의 죄,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동식물도 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즉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피조물 관계가 깨진 거예요. 브로큰 된 거죠. 파괴된 거죠. 근데 그날이 되면 회복되겠죠. 그날이 되면.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 누구죠? 유대인들 땅 누구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금도 참 살인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전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버티면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변호사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인류 역사가 진보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난 반대예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범죄는 더 늘어나고 변호사 수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을 봐도 우리를 봐도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파괴되죠. 죽고 죽이고 속이고 속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예요. 몇 평에 사냐, 몇 등 하느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종교가 있대요. 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말했지만 한국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36명씩 자살해 죽어요. 사람들이. 미국은 24명씩 죽어요. 군인들이.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24명씩. 참전 군인들 트라우마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전쟁 참여한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한국 사회는 그래요. 빈부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의 사계도 파괴됐고 인간 것도 파괴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죠. 피조물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린다 했죠. 이런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날을?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세요. 오래 살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뭘 살려고 그렇게 오래 삽니까? 주님도 33세 죽으시는데 33세.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랬지?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럼 나 오케이.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근데 바울은 또 말하는 건데 그래. 인간도 피조물이 탄식할 수 있어. 인간도. 근데 지금 바울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재밌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영어 번역본이 더 훨씬 와닿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was grieved. 슬퍼했죠. 대절을. He made them on the earth.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grieve. 슬퍼했죠. And 그리고 그의 heart, 그의 마음에는 was filled with pain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심장 안에는 고통으로 충만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죄악을 봤을 때 나무를 한 게 아니라 그의 심장에 filled with pain, 고통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성령도 탄식하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전 제가 한참 20대 초반 때 대학부에 있었을 때 수련회 가게 되면 사신자조를 많이 받았어요. 신자조를 저는 일부러 했거든요. 그때 이제 ABC조가 이제 사신자조예요. ABC조가 이 D조부터는 기존조고 ABC조는 신자조였었습니다. 갈 때마다 하루에 사신자를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감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새신자를 짧은 3박 4일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들을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급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를 도울 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할 때 새신자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할 느껴지는 게 탄식이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울었었어요. 그 20대 때도 지금도 많이 울지만 그때도 영혼의 어깨를 이렇게 만지거나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탄식과 아픔, 고통 같은 게. 같이 울죠. 그때 제 친구들은 이제 당황스럽죠. 저 사람 같이 왜 울어? 그때는 막 더 무서웠으니까 얼굴 무섭고. 근데 다행히 신자들이 제가 맡았던 사람 다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 탄식 있잖아요, 탄식. 하나님이 한 영을 불쌍히 여기는 그 탄식 있죠. 또 저 20대 개척교회를 도울 때 2년 동안 도울 때 여수에서 이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이제 주일날 되면 다 갑니다. 다들 가요. 난 남아 있어 혼자.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집까지 율촌까지 가려면 못 갈 때는 내가 잡니다. 지하에서 잡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혼자 제일 뒤에 보기는 이제 그 제일 뒤 칸에는 완전 반지하 완전 지하예요. 그 곳이. 혼자 잘 때 이제 이렇게 자지 않고 찬송가를 불러 혼자 조용하니까 혼자 있을 때 찬송을 쭉 하죠. 한 곡을 몇십 번 반복해서 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거였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아십니까? 모시어 드리세요. 그걸 그렇게 부르죠. 혼자. 그렇게 탄식이 돼요. 탄식이 되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못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울었지? 그때 왜 내가 신자를 도울 때 왜 내가 눈물이 났었지? 그때 내가 반출을 해보면 이 말씀 같아요. 성령도 우리가 필 바를 알지 못하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조물주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한다는 거. 조물주가 탄식을 하지 나 때문에.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방황 기도할 때 눈물 날 때가 참 많죠. 그죠? 깊이 기도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웃을 때, 울 때 훨씬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이때는 거거든요. 이때인 거예요. 이게. 저는요, 우리 멤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사실 답답할 때 많죠. 좋아요, 우리 교회가? 허문영 형제, 우리 교회 좋아요?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래요. 우리 모임 좋습니까? 왜 말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이게 원래 리스판스로 반응이 리스판스, 반응하다, 그죠? 반응하다. 문제의 반응 리스판스죠. 명사형이 뭐고 명사형 리스판스빌리티거든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임 보게 되면 연약한 게 많죠. 아직까지도 부한 게 많죠. 그랬을 때 이 연약함을 봤을 때, 한국 교회의 이런 그 너무 비참함을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약함을 봤을 때, 리더의 부족함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레스판스를 해야 될까 우리가? 탄식일까 아니면 비난일까? 비판일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약함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의 한계를 봤을 때, 내 리더의 한계를 봤을 때, 우리 모임의 약점을 봤을 때 우리 리스판스는 뭐가 돼야 될까? 결국은 비난보다는 리스판스빌리티 같아요.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나 오늘 그 아이노스 팀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뭘 이렇게 열심히 할까? 뭘 준다고 우리가? 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선교에서 아이노스 팀에게 주는 거 없어요. 밥값도 안 줘요. 9시까지 와요. 멀리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정자매 얼마나 오기 힘들었겠어. 집에서 오기가. 예쁘게 또 꾸며야 되잖아. 또 이렇게 꾸미고 옷도 갈아입고 오기까지. 사실 이 모임 작은 모임이지만 각자의 탄식과 반응으로 모임 같아요. 난 이게 우리 모임을 좋게 되지 않을까, 살릴까 싶어요. 우리 모임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그것도 봐요. 하지만 성숙한 태도라면 비난과 더불어서 따뜻한 비판? 좋겠다. 그리고 어떤 거 봤을 때, 리더의 부족함을 봤을 때 판단하기 좋지만 그 리더의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지막으로 철새들이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1000km까지 이동을 해요. 철새들 있잖아요. 할 때 그 긴 거리를 어떻게 쉬지 않고 올 수 있을까? 그 조류들이, 그 조류학자들의 그 보니까 그 이렇게 편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에는 리더가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근데 그 조력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리더는 늘 바뀐대요. 가면서 계속 바뀐대요. 근데 그 팔로우들이 힘내라고 발음을 해준대요. 이렇게. 근데 그게 막 힘내라가 아니겠죠. 새니까 새 대가리니까 뭐 말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발음을 해준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 900km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격려, 위로 서로 격려하는 거죠. encourage 하는 거. 서로 모임이 좀 더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한계를 봤을 때 그거를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칭의를 얻었고 성령 인침을 받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바울에 의하면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이 올 때까지 탄식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영, 성령, 창조주이신 예수님 탄식한다고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나 아닌 이웃을 바라볼 때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대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좀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또 리더의 부족함을 봤을 때 리더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고 인커리지 할 수 있는 모임이 돼서 리더와 팔로우가 함께 모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선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안에 펠로우십이 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멋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 확증해 주셨사오니,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과 효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과 칭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주를 만날 날이 가까움을 봅니다. 우리 주 앞에 갈 때를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히 이 세대가 벅찬 세대입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인 모든 심령들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힘들 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가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밸런스를 놓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직장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가정을 밸런스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자행했던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이웃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동식물과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임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요구한 것은 주님, 아직까지 상속세대가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넓혀서 많은 이들이 함께 와서 모임 참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모임이 작지만 작을 때 또 나름대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작을 때, 연약할 때 서로 속도 챙겨줄 수가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이 작을 때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임이 좀 더 발전하고 진보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 우리 모임에 와서 안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제 로담이 시작한 지도 3년째 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잣나무고 3년 동안 자라지 않지만 3년 이후에는 성장하듯이 우리 모임이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힘을 모아서 3년 뒤에는 많은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 교계업의 허리층을 세우고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두는 사역보다는 심는 사역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응답하고 책임지려는 모든 심령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